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4절.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마태는 앞으로 7개의 비유를 소개할 것입니다. 4가지 밭은 별개의 각각의 밭이 아니라 한 밭에 있는 다양한 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대부분 석회암 산지 위에 계단식으로 개간해서 만든 테라스 농경지였습니다. 그래서 밭에는 길과 바위와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뒤섞여 있습니다. 원래 팔레스틴에서는 밭을 일구기 전에 농부가 씨를 널리 널리 흩뿌렸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바위에,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5, 6절.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얇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돌밭이란 우리 땅처럼 흔히 생각하는 자갈밭이 아닙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석 안반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지형을 말합니다. 흙이 얕아서 해가 뜨면 바위가 금세 따뜻해지기 때문에 싹이 빨리 나지만 뿌리를 내릴 토양이 없어 곧 말라 죽습니다. 7절.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가시덤불은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특히 재배의 손길이 그치거나 밭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때 돋아나서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자라며 점차 그 지역을 넓혀가는 생존력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해졌다는 것은 그곳이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기도 전에 가시가 먼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도와 말씀으로 일구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내면은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으로 무성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막았다는 단어는 목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란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지라도 이미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마음에서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말게 됩니다. 8절.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좋은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수용하려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표현입니다. 실상 밭에서 좋은 흙이 있는 곳은 주로 계단식으로 된 밭의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위에서부터 흙들이 쓸려 내려와 쌓이면서 비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이고 쌓인 것이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100배의 열매란 농부가 바랄 것이 더 이상 없는 가장 풍성한 수확을 의미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중적 목적 때문입니다. 즉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감추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가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트집만을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눈과 귀를 막는 작용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씨가 모든 밭에 뿌려지듯 하나님 나라 복음은 모두에게 들려지나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자들 뿐입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거역하는 이 세대의 모습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이 세대는 비유들을 통해 드러난 진리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거부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구원의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비유를 듣고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 거절하는 마음이 확정되어 있어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의 여지가 없는 자들을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비유로 전해진 말씀은 씨앗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받는 사람 안에서만 생명을 틔웁니다. 지금 예수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작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 속에서는 하늘의 생명을 틔우지만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돌이켜 치유받지 못하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그 복음은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 복음은 그의 완고함을 더욱 완고하게 하는 심판의 말씀일 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마음밭인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가 아닌가는 선포된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씨는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씨를 뿌렸는지 농부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결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말씀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나를 향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